(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짖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사모해서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이번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교회를 목양하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보다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바울과 교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둘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시 디도편으로 혹독한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낸 뒤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교회는 회개를 했고 바울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바울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연보를 위한 세 번째 방문이 바울에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이 교회 돈을 갈취했다는 거짓 사도들의 악한 비난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 대한 거짓 비방이 교회 안에 소문으로 돌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순수성과 순전함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나의 방문은 폐를 끼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연민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때론 화도 납니다. 왜 그토록 바울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는 몰라주었을까? 얼마나 그가 교회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폐를 끼치지 않겠다니. 우리가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면 바울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서운하게 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거짓일 때에도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자신만 높이기를 좋아하는 거짓된 선지자가 없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천에 카페를 세워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면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분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양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오래된 저렴한 커피콩을 섞어서 내린 커피를 비싼 커피라고 속이고 목사님께 판다면 목사님은 그 커피 맛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잘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신뢰를 파는 사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면 북부산 교회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은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적 없다 이겁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역시 디도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일을 조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횡령하고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근거 없는 비방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발자국으로 걷지 않더냐 반문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혼탁한 영, 거짓된 영으로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영이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19절 말씀처럼 온전히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떳떳합니다. 재물 앞에서도 순전할 수 있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앞에서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발자국으로 오늘 하루를 순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5가지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피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3번째 방문 때는 2번째 방문과는 다르게 바울을 맞아주기를 두려워하고 또 근심했습니다. 또 교회가 자신을 볼 때 오해의 여지가 다시 생길까 근심했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스럽고 아픈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했다고 바울은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정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듯 불면 날아갈까 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순전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바울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랬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한다라고 편지를 썼지만 그의 말의 어조는 너희들은 나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순전해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가능합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조심한다면 조금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오해를 넘어 비방하고 갈라서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부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회의 리더들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님으로 서로를 세워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